할렐루야. 오늘은 말라기 3장 7절로 이 말라기의 핵심이죠. 핵심. 말라기 3장 7절로 오늘 10절까지 말씀을 12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의 총 주제가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해주는 내용이 말라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계속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말라기서의 제일 마지막 단어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는 복을 줬는데 이 말라기서 구약성경 끝에는 저주로 끝난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이미 너희를 저주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말라기 4장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사는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고 저주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그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잘 육비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돌이킴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도들과 관계가 좋아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서 멀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한다고요.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뭐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중보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달되는 예배를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제사장을 통해서 한다고요. 그래서 제사장은 예배를 집리하는 자가 제사장인데 여기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뭘 하려고 그러냐?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게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증거를 저들에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의 나라로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이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 이사야 6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봉사의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군림하고 대답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제물을 먹으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봉사자로서 섬기면서 이방 나라까지 구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니까 이 제사장의 나라가 이방 나라의 제물도 먹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목적이 뭐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이방 나라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을 못하고 그냥 우상에 쩔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니까 우리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을 좀 찾아주세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육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의 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공동체잖아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하나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나 혼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방인들도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시시한 제사장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자,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위치가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 어둠의 영에 있는 자들을 이끌고 통치하고 갈 수 있는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가서 교회 나와주시죠 이렇게 사정하는 자들이 아니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예수 똑바로 믿으라우.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고 하늘의 영광을 돌리라우. 왕이 말이야 이 백성을 하는데 하대하면 됩니까? 그냥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면서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선포예요. 선포.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뭐 같은 제사장? 제사장도 시시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고?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라는 것은 사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된다고 선언하는 거라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선포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사흘에 부활한 사실을 믿으면 죄에서 사함받고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거는요 설득이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집니까?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이 말씀을 꼭 육배에 새기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리본데이가 끝났지만 그거 아니라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오는 자 하나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내 삶을 돌이키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는데, 찬송가 297장 양 99마리는 울 안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우리가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는 그 목자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제사장의 본분으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영혼을 찾는 그런 목자와 같은 심정을 가지면서 이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양아흔 아홉 마리는 울 안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그 아흔 아홉 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저 목자 힘써 하는 말 그 양도 사랑해.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길 잃은 양 산 넘고 물 건너 그 어두운 밤이 새도록 큰 고생하셨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산길에 흘린 피 흔적 그 누가 흘렸나. 길 잃은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사시에 찔리셨도다.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 내 잃은 양을 찾는 다 기뻐하여라. 저 천사하다 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리는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못을 흘리시면서 그 손발에 가시를 찔린 것처럼 대못에 찔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그냥 막연하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끝까지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리스도 앞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상처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많은 분이 예수님을 쫓아오다가 예수님께서 그 자기들의 영광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이 다 예수님을 떠났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12 제자를 보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다 떠나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족해서 떠났어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목회를 하다가 자기의 어떤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실족하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목사들이 잘 뜨다가도 주저앉는 분도 많아요.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이성으로, 때로는 명예로 목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목회를 끝까지 정말 그 마라톤 선수가 골인 지점까지 달려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목회도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이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으리라. 이렇게 복음의 영적 승리자가 돼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중턱에 무너지고 주저앉는 사람이 너무 많아. 교회를 크게 해서 위대한 게 아니고요, 바로 이런 복음의 나팔을 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을 때 우리는 뭘 했냐? 잃어버린 양을 찾는 심정으로 우리가 같이 이 목자의 심정으로 양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야.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는 저를 통해서 실족하는 교인들도 있거든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관계성이 좋은 신령한 집을 세워서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의 품을 떠나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99마리가 있으면 됐지 한 마리를 뭘 찾냐, 그게 아니에요. 그 양도 주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돌이키는데 뭘 돌이키는 거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내 삶을 돌이켜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삶을 자기가 주장하고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가 만남이라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다가 아담에게 주더라고. 하와를. 만남이라는 것도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사람의 계획을 세워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것에 주관자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라는 거예요. 아, 내가 나 혼자도 하나님 없이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이게 교만이라.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7절. 자,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여기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법도를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란 거 아니? 내게로 돌아와. 그 돌아오라는 건 뭐예요?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야. 우리 주님의 규례를 지키고 살아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미 그 백성을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냐고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는 삶의 자리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게.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 거기 보세요. 너희가 이르기를, 이렇게 말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이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니아라는 말인데, 메타노이아라는 이 말은 뭐냐면 가던 방향이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서 오는 거예요. 내가 시청을 가고 있는데 지금 왕심 쪽으로 가고 있어. 그런데 누굴 만났냐면 우리 김주식 장로님을 만났어. 그 만났는데, 목사님 어디 가세요? 나 시청 가는 중입니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 왜 일로 가세요? 시청이 여기잖아요. 아니에요, 목사님. 일로 가면 왕십리 한양대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저 을지로 쪽으로 해가지고 가야 거기에 시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 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돌아서서 시청을 향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서 가는 것, 그게 메타노니아, 회개,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회개인데, 우리는 내 고집대로 가면서 일로 가면 안 돼요,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내가 고집 부리고 나는 왕십리로 갈 거야, 한양대 방향으로 갈 거야. 이런 미친놈이 어디냐 이거야. 아니,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야지. 내 고집으로 가게 되면 이게 회개가 아닌 거야. 열심히 가기는 가요. 근데 주인의 삶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회개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그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주인 되신 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너 내게로 돌아와, 그러면 나도 너와 함께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은요 만월이 여김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 누구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테스트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문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면서 시험을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 터져. 여기 역대상 5장 25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세상 신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라로서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 진실한 예배자들인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이들이 세상 신을 섬기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요, 뭐에 대한 것을 구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물질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명예 얻고 세상에서 잘 되고 전부 다 세상적인 것에다가 초점을 두는 게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땅에다 소망을 두지 않죠? 우리는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삽니까? 하늘에. 이 땅에서 돈 많은 물질이 많아서 그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사는 자가 복 있는 것이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지금 하나님은 말라기 3장 7절에처럼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와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물질을 가지고 나가서 뭔가 자기가 해볼 것 같고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서 돈이 있으니까 여자들도 끼고 친구들도 끼고 그러니까 막 돈도 써가면서 아 좋다 좋다. 근데 돈이 떨어지니까 사람 다 떠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러잖아요. 다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친구가 뭐가 되냐면 세상에 가서 돼지를 키우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흉년 들어서 돼지에게 먹을 것도 못 주는 거야. 쥐염 열매를 갖다 주는데 사람이 그걸 먹을 것도 아니고 돼지가 먹는 걸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풍요롭고 모든 것이 넉넉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그러다가 이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그러나 죄가 많아. 내가 아들의 자격으로 못 가겠고 우리 아버지 집에만 돌아가서 품꾼이 돼도 그래도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 아들로는 못 가겠고 그냥 품꾼으로 써달라고 그러고 내가 가야지.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는데 거리가 먼데 탕자인 이 아들이 돌아오는 걸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알아보고 옷이 그 남루하고, 여러분 돼지 기른 사람들 몸은요 지독한 냄새가 나요. 엄청나. 돼지 키워본 사람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자기 자식이 돌아오는 걸 알고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말이죠, 볼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리고 내 아들이 죽었다 돌아왔다고 목욕 재배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신을 신기고, 여봐라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다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 난 아들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는 돌아오기만 해도 아들 자격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돌아오기만 해도. 여러분 아버지 품 안에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차고 넘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 있고 죄가 있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바로 회개해서 돌이켜서 오면 거리가 멀어도 이제 왔냐고 끌어안고 우리를 다 영접해 주는 거예요. 병 들었으면 고쳐주시고 가난하면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피폐했으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뭐하리라?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방황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왔으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자고, 하나님께로. 아멘입니까? 찬송 우리 한 장 불러보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떨어져 가보니까 하나님의 얼마나 귀한 분인 걸 알아. 근데 이제 돌아와야 돼. 방황하던 자리에서 돌아오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하는 것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
긍휼히 여겨 주소서. 버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 이내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 흥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 아멘.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주여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가 주인 되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무엇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느냐? 말라기서 강조하는 게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물질관으로 돌이켜라.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모든 것이 우상숭배가 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게 만몬신이에요. 돈신이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결국에는 세상 물질이에요. 세상 물질.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8절부터 보니까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뭐 하겠냐고?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뭐라고 그랬어요?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면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물질을 더 사랑하고 물질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준 것뿐인데도 우린 그것을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개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자기 행위를 잘 살펴봐라. 지금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돈을 벌으니까 어렵잖아. 환경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할 도리를 안 하고 학개 선지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주머니에 챙기기가 바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우리 아버지가 부족함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위로 올라가니까 급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서 학개서 1장 9절에 보면요,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다는 거야. 너희가
많은 것을 기대했다. 부자가 돼야지, 큰 걸 가져야지. 근데 너희 행위를 한번 돌이켜봐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지만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내가 꼬부치는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더 가져갔으나 내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불어버렸느니라. 악착같이 내가 뭔가 얻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 돈을 병으로, 사건으로, 사고로 불어버린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마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내 집은 뭐 하였으되? 하나님의 교회인 주님의 전은 황폐하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자가 안 되게 해주는 거 안 한다는 게 아니야. 언제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죠. 우리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건 주님이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면 땅의 것은 하나님이 따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오게.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면 밑에 것은 하나님의 보너스로 준다는 거예요. 보너스로. 근데 사람이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러나 물질은 보여. 손에 잡히니까 보이거든요. 자꾸 그거에다가 묶여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 내 영혼이 여기에 그냥 묶여버려. 그래서 그 돈 하나 쓰려면 부들부들 떨어. 하나님께 헌금을 내면 떨려. 그 찬송가도 있잖아. 거기 너 있었는가 헌금 시간 그때에 떨려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왜 5만 원짜리가 나오고 지랄이야. 아까 1,000원짜리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낌없이 1,000원짜리가 뭐 아깝겠어?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면 안 돼. 하나님의 교회가 마음 놓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고 선교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풍요로워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집이 복을 받는데, 교회가 어려운데도 내 집만 배불리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희의 집을 내가 쓸어버린다 이 얘기야. 여기 보세요.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은 뭘 그쳤고? 그러니까 땅의 복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야.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이슬이 안 내리니까, 비가 안 오니까 땅에는 소산물이 안 생길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아무리 가게를 차려 뭐해? 하나님이 손님도 보내줘야 되는 거야. 매상이 돼야 되는 거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찾아오게끔 하나님이 보내준다니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땅은 선물을 그쳤고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두조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뭘 들게 한다? 한재, 재앙이 오게 한다는 재앙. 흉년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야.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네가 더 빨리 챙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행위를 한번 돌이켜봐라. 여러분, 우리는요 물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중심의 물질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그래서 왜 말라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부흥을 준다. 땅에 너희가 저주를 듣고 복을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뭐 11조나 헌금 얘기를 해요? 안 하는 게 없어. 창세기부터 다 해. 살짝살짝. 아브라함도 11조 했잖아요. 다 했어.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노골적으로 써놓은 게 말라기요. 그것도 제일 끝에. 하나님도 돈 얘기는 하기 싫었어. 살짝 하다가 노골적으로 가르친 게 구약의 제일 끝에다. 마감 지면서.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것도 돈 얘기하면 말라기 쉽다고. 말라기 거기다가 집어넣어놓고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도 이게 힘든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서 망하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의 물질관으로 갈게 되면 황폐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되면 넉넉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관을 하나님께 둬라 이거야. 내 중심으로 두지 말고. 아멘.
성경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볼게요. 자, 거기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다 같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성도들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 가지 신을 놓고 겨룬다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것만 있으면 사람도 부릴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 신, 뭐요? 만몬신, 돈신. 이 두 신이 싸우고 있는 거야. 우리의 인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더 여러분에게 위력이 있어 보여요? 돈이 위력이 있어 보여? 여보세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돈이 더 위력이 있어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력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몬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하게 섬길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밑에 재물을 두라는, 재물이 없다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신앙을 쫓아가게 되고, 한국 교회가 이 정도로 타락하게 된 건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서 땅에서 잘 되는 신학, 대형화되고 큰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에다가 이 한국 교회가 지금 부패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계속 얘기하자. 잘 살아보자가 교회의 본질이 돼서는 안 돼. 바로 살아보세. 바로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인성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져야 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몬은 인격체로서 돈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신.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아무것도 못해. 사람들이 돈이 없어 봐요. 얼마나 무시하는데. 없어 주여 해보세요. 개뿔도 없는 게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어떻게 섬기는 거냐?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11조. 자,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아까 보세요. 하나님의 집이 황폐되면 하늘의 이슬이 그치고 땅의 소득이 황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는 거니?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나의 집은 어디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말만? 성경 시편 2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인 거예요. 여기 보면 땅에 충만한 거, 세계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 믿어요? 학계 2장 8절에 보세요. 무엇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시작.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하나님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이 말씀해요. 금은이 다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거, 내가 벌었는데 내 거지. 여러분들 끼고 있는 그 다이아, 아이고 머리 아파 이러면서 이거 보여주는 거 있지. 에? 여기 보세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 것이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뭘 다 했어도요 무조건 10분의 1은 누구 거라는 거야?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왜 그걸 도둑질해?
그러니까 도둑질에 가니까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여자는 민수기 3장 1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문,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첫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다 살았거든요. 근데 이 애굽의 모든 사람으로 비롯해서 가축들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은 다 죽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그예요. 내가 다 죽을 거 살려놨으니까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첫 것은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의 10의 1조는 첫 것이요. 그냥 하나님의 것이다. 성별하라 그 말이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요, 황폐가 되면 일을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느헤미야에 이런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보니까 내가 또 느헤미야 이제 13장 1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니까 어디로 갔냐면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 교회가 황폐해 버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걸 부여하지 않으니까 다 도망간 거야. 어디로 갔어요? 직장으로 갔다는 거야. 밭으로 일터로 나갔다는 거야.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민장은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야. 지도자들 다 불러서 느헤미야가 불러다 놓고 꾸짖어.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어떻게 해서 다 버려졌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어.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섬기게 했어요.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이랬죠. 느헤미야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된 걸 보고 전 백성에게 첫 번째로 시킨 게 뭔지 아세요?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성전을 회복하면서 11조를 시킨 거야. 하나님의 제단에 11조가 있게 하라. 그래 보세요. 내가 제사장 셀라마야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서, 이 버금이라는 것은 차기 지도자, 자기 지도자를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폐허가 된 것을 내가 다시 교회가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했으니 하나님 영원히 이것이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 교회가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하게 해달라. 할렐루야. 요즘에 보면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이 목사들이라는 사람이 거짓된 복음을 전한단 말이야. 11조 시대 끝났다, 11조 할 필요 없다, 왜 교회에다 헌금하느냐. 그래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건 뒤에 가서 뭐랬는지 아십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니까 몽땅 드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재산을 통째로 뺏어가잖아.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11조는 뭐하러 드리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건데. 그러니까 앞에서 11조 필요 없다니까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하지? 뒤통수 맞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요, 손대면 안 돼요. 이 어떤 일이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성전 건축을 할 때 가장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암몬족 속의 그 지도자인 도비야야, 도비야. 근데 이 도비야를 성전에 그 11조 창고에 방을 들여놓고 11조를 다 없애버리고 그 방에 거하게 해가지고 성전을 피폐하게 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한 거거든요. 이거를 바로 느헤미야가 이 도비야가 진치고 있는 성전을 몰아내버리고
거기다가 11조 창고를 들여서 다시 교회 회복 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정말 성벽만 재건한 게 아니라 영적인 교회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근데 오늘도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것이죠? 그랬더니 11조하고 헌금해. 하나님의 교회 내 집에 양식 있게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내 일생에 11조 도둑질을 하면 안 돼. 어려워도. 에? 누가 그랬대잖아요. 도둑놈이 어렸을 때 누가 그러냐면 우리 교회 와서 부흥했던 이천우 목사라고, 거지 목사였던 분, 침례교회 거지로 살다가 목사가 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뉴욕에서 거린 목회로거든요. 근데 그 이천우 목사님이 그 어렸을 때 엄마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리 얹고 굶어 죽어도 11조는 드려라. 그걸 엄마가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거야. 근데 얘가 이제 아버지도 자식들 버리고 그러니까 동생하고 뭐가 되냐면 거린이 된 거야. 이게 거린이 됐는데 어느 날 이 동생을 누군가가 데려갔어. 입양을 시켜가지고 딴 데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들을 버리면서 입양을 시킨 거예요. 둘째는. 그래서 이 친구가 동생이 보고 싶어서 찾아갔다가 못 찾고 거지가 된 거거든. 거지가 됐는데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 돈을 딱 받았는데 엄마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빌어먹어도 11조는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받은 걸 가지고 봉다리에서 싸가지고 교회 가면 그전엔 교회 옆에 사택들이 다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그걸 가지고 그 마루에다 집어 던지면서 그분이 한 얘기야. 목사 새끼 처먹어라. 그러고서 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11절 드리면 목사가 먹는 줄 알고 목사 새끼 처먹어라 그랬대 자기가.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뉴욕에 있는 수많은 거린들을 자기가 거느리고 도와주고 그들을 먹여 살리고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돼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내가 정말 구걸에서도 11조를 드렸다. 이런 그분이 그 이천우 그 목사가 쓴 책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부흥해야 되는데 기억하나 아들? 예. 나는 기억하는데 왜 여러분은 다 까먹냐고. 근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선만대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나면 보세요. 10의 1은 누구 거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것. 그러면 얼마가 남았어요? 90이 남아있잖아. 10% 드렸으니까. 잘 들어요. 물질의 복은 10%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준 90%의 물질의 복이 있어요. 이 90%를 하나님 앞에 잘 관리할 때 거기에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90%를 주고 뭘로 맡겨준 거예요? 내 거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누구 거였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한테 맡겨준 거예요. 이걸 그럼 뭐냐? 청지기라는 거. 우리가 청지기. 그 청지기로서 맡겨준 걸 남길 때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11조는 드리고 90%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막 쓴다?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겠어요? 네가 뭔데 내 걸 마음대로 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90%를 가지고 남길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요. 여러분 90%는 누구 거요? 아니 11조 드렸잖아. 그러면 90%는 누구 거냐고. 에? 진짜요?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 진짜? 진짜?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주인이 떠나가면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 1달란트를 맡겼죠? 줬어, 맡겼어요?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장사하여 갑절로 남겼어. 10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누구 같이 하여? 그같이 했어. 누구 같이? 5달란트 받은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그 손해보면 어떡할까 그 부들부들 떨다가 땅속에다 묻어준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주인이 왔어. 야 얘들아, 우리 계산해보자. 결산하자. 내가 너한테 5달란트 줬지? 너는 2달란트 줬지? 너는 1달란트 줬잖아. 그거 한번 결산해보자.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신이 나서 보고 오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5달란트 받았는데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 소리를 딱 듣고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남기면 이렇게 인정을 받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죠? 거기 보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준다 그랬어? 맡긴다 그랬어? 잘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물질은 맡겨준 것뿐이야. 그게 내게 아니야. 내게 아니야. 맡겨준 거.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다 남이 가져. 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선하게 쓰면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물질이 되지만 물질 자체를 여기다 놔두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내게 맡기리니 너는 이제 그 물질을 가지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이 누구요?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래야 부자 돼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 물질을 써라 이거야. 그래서 천국 잔치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물질은 요셉과 같이 딱 생기면 무조건 20%는 저축할 줄 알아야 돼. 요셉 보세요. 그 풍년 들었을 때도 곡식의 20%를 저장했잖아. 나중에 흉년을 대비해 가지고 다 먹고 배불리 먹고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있는 대로 계속 투자하는 사람은 나중에 다 날라가. 무조건 하고 나면 무조건 손해본다 싶어도 욕심 부리지 말고 20%는 저축해놔. 그냥 꼬부쳐놔. 그냥. 그러면 그 20%가 나중에 여러분 남길 때 더 많은 복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내놓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22절에 22절인가 30절인가 22절 아니지 몇 절이냐 23절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여기 보세요. 더 많은 걸 맡겨준다고 그러잖아. 준다 그러지 않았어요. 맡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내 거요. 주님이 맡겨준 거예요. 책임이 커요. 그래서 선한 일을 써서 천국에 상 받는 자가 돼야 되고 정말 이 여러분들도 많은 돈을 많은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인이 무섭다고 이거 날라갈까 봐 꼬부쳐놓고 아무 일도 안 했어. 남김이 없었어. 주인이 왔을 때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내가 그럴 바에 차라리 은행에다 놓고 이자나 받아 먹지. 너는 이거 뭐 한 것이냐?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30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놓고 다 같이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에게 맡겼던 거 뺏어서 다 저 10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익한 사람이 되면 안 돼.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야.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봅시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이 청지기는 심부름꾼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떤 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시 어떤 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청지기는 누구요? 나.
여기 쳐봐. 다시. 이거 칠 준비해. 이거 치면 심장병, 해수병, 천식이 다 나. 자, 다시. 어떤 부자는? 뭘 또 자기라고 그래.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다시. 어떤 부자는? 하나님. 청지기는? 나. 그렇지. 그때 쳐야 돼. 그때. 다시. 어떤 부자는? 청지기는? 나야. 근데 누구라고 청지기가? 다시. 청지기가 누구라고? 분명히 여러분이야. 근데 이 청지기가 어떻게 사는가 봐.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뭐하고 살아? 주인의 거를 맡겨줬더니 안 써도 돼 하는데 낭비하고 쓰는 거야. 낭비하고. 낭비하는데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진 선한 일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써야 돼. 근데 헛되게 쓰면 안 돼. 낭비하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에? 돈 좀 벌었다고 어디 가서 발바닥 비벼가면서 아삐빠빠 눌러 미스베비고 이런 거는 하나님 용납 안 해. 헛된 데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된 거냐? 무슨 능력? 낭비한다는 말 들린 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보던 일을 뭐 하자고 그랬어요? 셈해보자. 청지기 직무를 계속 너가 만약에 낭비했으면 내가 너에게 돈 안 맡긴다 이거야. 청지기 직무를 못할 거다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여러분 주인이 아직 안 뺏었어. 근데 주인이 세마자 하니까 이 사람이 생각이 딱 드는 게 내 청지기 지금 뺏겼구나. 왜 그럴까요? 낭비하고 살았다는 거야.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사니까 주인이 계산해보자 하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게 되냐. 주인이 내 직분을 뺐으니까 청지기직을 뺏기니까 따라합시다. 땅을 파자니 뭐가 없고 결국에 주인이 청지기직을 빼버리면 뭐가 되냐면 하루 벌어먹고 사는 하루살이가 되는 거야. 땅을 파는 게 뭐예요? 노가다야. 노가다가 뭐예요? 가다가 없이 산다 이거예요. 가다가 없이 틀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노가다. 원래는 도가다에 도가다. 근데 영어를 써서 노가다. 한국 사람은 비벼 넣는 걸 좋아하잖아요. 보세요. 옥탑방 아세요? 옥탑방 알아? 옥탑방이 뭐예요? 집은 꼭대기다 집 되는 게 옥탑방 아니야. 옥은 한문이고 탑은 영어고 방은 한글이요. 옥은 집이고 탑은 꼭대기고 그 안에 방이 있다. 옥탑방. 한국 사람들이 말해 영어. 그러니까 원래 비빔밥을 좋아하잖아 우리가. 역전에서 만나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역전 앞에서 만나자고 그래야지. 아니 역 앞이가 앞전자인데 동해 바다 가자 그래야지. 동해 가자 그러면 동해 어디가 그래요? 바다가 들어가야. 동해 해자가 바다 해자인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한글 안 잃어버려요.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 못하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대 주인이 내 직무를 내가 뭘 땅을 파자니 뭐라고? 힘이 없고. 그 다음에 결국에 뭘 한다고 그랬어요? 빌어먹는 인생밖에 못해요. 하나님이 청지기직을 안 주면요 내가 사장이 안 되는 거야. 빌어먹고 사는 존재가 되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자가 되셔서 이렇게 저축을 했다가 부자가 되셔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11조 생활하고 11조는 10분의 1은 딱 띄고 우리는 어디다가 신경 써야 된다? 90% 거기다 신경 쓰라고. 근데 우리는 90%는 신경 안 쓰고 10%만 내가 11조 했는데 복을 못 받는다고. 90%는 어떻게 관리했는데? 하나님의 복은 90%에 있는데. 그래서 보세요. 잠언 14장 31절. 자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고 살아라 그 얘기야. 제발 부자가 돼서 나만 위해서 살지 말고. 잠언 17장 5절에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대하는 목적은 분명해. 선한 일을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구제비를 한다, 좋은 말로 그게 선교비야. 사실 선교사본에서 거기 어렵게 사는 사람을 돕는 거 아닙니까? 그걸 선교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제비요. 맞아 틀려요? 허랍쇼? 이거 대답 안 하는 거 봐. 이상해. 돈 벌고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그거밖에 안 했을까? 부자 돼서 선한 일을 나누면서 써라 이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것들만 그냥 움켜쥐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물질 못 맡기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낭비해가지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했는데 자기가 이제 청지기를 뺏기게 되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직 주인이 내게 맡겨준 몫이 있단 말이야. 좋다. 어차피 잘릴 거. 여러분 어차피 죽을 거. 다 놓고 갈 거. 내가 못 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한테 빚진 사람을 불렀어. 너 얼마 빚졌냐? 기름 100마리요. 50이라고 적어. 아유, 그러면 저 주인이 난리나요. 구두 샌대요. 쉬. 몰라. 내가 감해줄게. 그러면 이 빚쟁이가 이 사람 고마워해 안 고마워해? 엄청 고마워해. 너 얼마 빚잖아? 밀백석이야. 80이라고 적어. 80. 20 감해줄게. 이 사람은 뭐 한 거냐면 미래를 준비한 거야. 이 사람이 주인한테 잘렸어. 잘렸을 때 아이고 나 때문에 잘렸네. 기름 100마리에서 50이라고 감해주더니 쌀 80이라고 그러더니 밀 100석에서 80불을 해주고 20을 감해주더니 나 때문에 망했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겠냐. 그래서 미래를 준비했다 이거예요. 미래를 준비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성경을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요 어려운 자를 돕는 게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야. 이게 내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뭐라고 그랬어요? 칭찬하였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날 두 애들이 사는 집에 가서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거 달라고 이웃 아줌마한테 얘기했는데 그 아줌마가 엄청 굳으세요. 우리 교인이 아니요. 그래가지고 먹을 거 달라고 그러니까 뭘 줬냐면 이거나 갖고 먹어라. 그리고 김에다가 팥뿌리 있지. 팥뿌리 한 뿌리를 준 거예요. 하나. 그래 고맙고 감사하다고 갔어. 그랬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이분이 자다 꿈을 꿨는데 자기가 죽었어. 죽어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지옥에 가 있는 거야. 막 고통을 받고 있다가 고통어지다가 우를 보니까 이웃집에 있는 애들 둘이 천국에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가서 막 얘를 보면서 얘들아 나 좀 여기서 끄집어내달라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아줌마 고마워 그러더니 딱 줄을 내려주더래. 그래서 그 줄을 잡고서 올라가는데 막 천국에 올라가는데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가겠다고 다 이 아줌마를 달라붙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줄이 단단한 줄인가 하고 봤더니 팥뿌리요. 팥뿌리. 이건 나 하나 달려도 이게 떨어지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거 너란 말이야. 이거 나도 못 담당해. 너란 말이야. 그래서 팥뿌리가 뚝 하고 끊어져 버린 거야. 으악 하고 깨보니까 꿈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한 일 없으면 오늘 여러분들 거기에 가나다란 실 그걸로 여러분 잡아서 끌어올리게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 보세요. 불의의 제물로 주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내가 너에게 말해. 뭐라고 하냐? 불의의 제물로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로서. 자, 내가 정당하게, 잘 들어요. 무슨 제물이라고 그래서? 자, 내가 정당하게 돈을 번 거야. 장사하고 직장생활에서 월급 받고 했어. 근데 왜 이 돈이 불의한 제물이에요? 에? 아니, 내가 지금 월급 생활해서 월급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사기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야. 근데 왜 이 돈이 불의한 제물이에요? 아, 여기 보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장에서 월급 정당하게 벌어서 적금을 부어서 돈도 받고, 근데 왜 이게 불의한 제물이냐? 잘 들어요. 여러분,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야? 누가 관리하고 있어? 근데 내가 허락 안 받고 이 물질을 쓰잖아. 주인 거를 가지고 내가 임으로 쓰잖아요. 에? 허락 안 받고 쓰잖아. 그럼 이게 의로운 재물이야, 불의한 재물이야? 불의한 재물. 근데 그걸 가지고 누굴 사기래? 그 친구는 누구요?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였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 고아와 과부, 이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거야. 여러분에게 맡겨진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영주할 처소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10절부터 볼게요. 10절 여기까지만 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이까짓 것 그러지 말란 말이야.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제가 쉽게 설명할게. 집에서는 대화장실을 아껴 써요. 어? 근데 교회만 오면 화장지를 덜덜덜덜덜덜덜 말아. 여러분, 남의 것은 해프가, 특별히 여자들 목욕탕에 가면, 남자들은요 그래도 딱 하고 이거 할 때 껐다가 막 했다 켜요. 여자들은 안 써도 물 다 내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목욕탕에 있는 거 막 치워. 그래서 여탕이 없어졌어. 여탕이 없어졌어. 목욕탕에. 왜 없어지는지 알아요? 가면 샴푸도 안 줘요. 우리 남자들은 수건이고 샴푸고 다 줘요. 근데 여자들은 안 줘요. 왜 안 줘? 쭉 거기다 놓으면 다 집어간대. 나만 하는 게 없대. 아니, 그 목욕탕 주인이 한 얘기야. 여기 신창, 홍준기 목사님네 교회 장로님이, 김학묵 장로님이 목욕탕 했거든, 여기서. 근데 그 장로님이 목욕탕 문 닫으면서 나한테 한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여탕은요, 아무것도 주면 안 된대. 희한하다는 거예요. 목욕줄도 여자들이 쓰고 나면 끊어진대. 내가 우리 집사람 흉 좀 볼게. 호텔 가서 이렇게 쓰는 걸 보면 그냥 풍성하게 써. 우리는 수건 하나 갖고요 딱 이렇게 쓰고, 남자들은 그러고 정리해. 저는 항상 지금도 습관이 이렇게 정리하고 나와야 돼. 내가 딱 누가 왔을 때 아이 더럽게 해놨다 이렇게 욕먹을 필요가 뭐 있냐고. 그렇잖아요? 참 정리정돈 잘해놨다, 이게 복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도 참 복 받다, 이래 잘해놨다 이래야지. 아따 잠자리도 더럽게 하고 나갔네, 이 소리 들으면 그게 복이 아니잖아. 에? 아침에도 새벽기도 올 때 되면 제가 제 안에 침대 이렇게 어지럽히잖아요. 내가 싹 정리해놔요. 그리고 새벽기도 와요. 그거 그냥 놔두라고 그래요. 놔두긴 놔두면 그냥 고개 이렇게 해놓는데, 그렇게 정리를 해요. 나는 내가 잠잔 자리 싹 정리해요. 자, 여기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남의 것도 아껴 써라 이거야. 내 얘기는요, 남의 집에 가서 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따라 설교를 좀 길게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의 삶을 통해서 복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